김수영 권사님, 전원재 권사님, 성철규 장로님, 또 유명 집사님인가요? 예, 정 장로님, 정재석 장로님, 박훈 집사님, 황순원 권사님도 보이네요. 예, 김수영 권사님. 자, 오늘 좋은 하루,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 사랑해요 찬양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사순절 묵상 13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다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 안식일, 병을 고치는 것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회당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서 주는 의미는 보는 사람이 참 많았다, 보는 사람이 많은 장소라는 뜻이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읽어보면 문제를 삼으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저기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의 규정에 의하면 죽기 직전,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것이 아니면 안식일에는 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 행위를 지금 우리와 같은 치료 행위라고 본 게 아니고 그게 일종의 무슨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공로 행위쯤으로 인식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데 20-3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에서요. 현대 이스라엘이요. 안식일 날 앰뷸런스 지나가면 돌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랄까 이 안식일의 규정은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훨씬 더 그 강도가 아마 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의 행로에 대해서 소문이 나면 날수록 이제 거기에 반감을 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눈에는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는 충분히 병을 고칠 만한 그런 사람이다. 사고방식이 그 정도로 자유로울 거다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소문 난 대로 병 고칠 수 있나 또는 고치나 이렇게 호시탐탐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은 장소에서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은 때에 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주님도 이 사람들의 의도와 노림수 그 마음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설득해 봅니다. 이건 설득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죠. 대답을 하는 순간 예수님의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에 악을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왜 질문이 이러냐 그러면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건져주지 않는 것, 그게 악이에요. 예수님의 사고방식 속에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사고방식에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내일 고칠 수도 있고 내일 모레 고칠 수 있는데 굳이 안식일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날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역시 예수님의 논법과 비슷해요. 금식에도 때가 있는 것처럼 좋은 일에도 때가 있는 거다 하는 생각이 안식일에도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물으면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사실은 논리학적 논법으로 보면 되게 나쁜 논법이에요. 이거 별로 안 좋은 논법인데 되게 선명하긴 하죠. 근데 물음에 이제 대답하지 않는 의도가 이 사람들이 옳고 그름, 진짜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선택이냐, 그게 아니라 되게 시기심이나 이런 것들, 인간의 탐욕 이런 생각들이 먼저 앞서 있었다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슬퍼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되게 감정적으로 속상해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이러냐?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도 말을 들어보면 납득할 수 있는데도 진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찬찬히 들어보면 납득할 수 있는 건데 아예 귀를 틀어 막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하셨어요. 노하셨다는 말은 마음에 화가 올라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탄식하셨다거나 이런 표현들을 되게 성경이 잘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어른스러운 것이 아니다. 라는 식의 관념이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왔잖아요. 우리나라도 남자는 우는 게 아니다. 이런 거.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문화권에서 실제로 감정을 절제하도록 물론 무조건 다 드러내는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통은 감정을 절제하도록 배우거든요. 특히 지도자들이 감정을 드러내는 거는 일종의, 특히 공개석상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거는 이 시대에는 금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종종 예수님이 대중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결이 다른 분이었어요. 어쨌든 거침없이 손이 말랐다고 표현된 이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쪽 손이라니까 양쪽 손이 아니고 한쪽 손, 오른손이 일할 수 없는, 일해야 되는 손이 마비가 온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삐쩍 말랐다고 했으니까 혈액이, 그 혈액 순환이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마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은 3장인데 3장 들어가자마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한다고 하면 참됨을 나타냄에 있어서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건지는 일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거침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논란이거나 비난이거나 칭찬이거나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이 사람을 고쳐야 된다라는 딱 하나의 사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딱 하나의 사실, 그거 하나만 보고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침없이 행동하실 때가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행동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연관됐을 때, 그리고 연약한 사람과 연관됐을 때 보통 그냥 직진입니다. 근데 우리의 직진은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의 성질과 상관이 있을 때,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내 주장과 상관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직진하죠. 근데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보면 멈춰도 되고 돌아가도 되고 양보해도 되는 곳에서 쓸데없이 고집을 피웁니다. 양보 없이 직진하죠. 그리고 양보하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양보하면 안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때는 멈칫거리고 주저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직진, 우리도 거침없이 행동해야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지점에서 거침없이 행동해야 되고 어느 지점에서는 양보해도 돼요.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해요. 우리는 거꾸로 해요. 참됨에 있어서, 복됨에 있어서, 누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돕는 일에 있어서,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건 직진입니다. 그냥 하세요. 눈치 보실 필요 없어요.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야 되죠. 중요한 거고 참 귀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거 누가 이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스스로 위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에는 주님처럼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두 개, 이 갈림길,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지혜입니다. 믿음의 지혜예요. 그러니 이건 지혜의 영역은 가르쳐서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기도의 영역이고요. 여러분 늘 스스로 우리가 지혜롭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으셔야 돼요. 정 자신이 없으면 공동체에 물으셔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배에게, 동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때로 공동체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쓸모없이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무서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에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돼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람의 삶과 영혼을 깊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선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논란이거나 이게 이익이거나 손해이거나 내가 비난받거나 칭찬받거나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저 이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줘야 한다는 것, 그것뿐이에요. 사람의 삶과 영혼을 먼저 깊게 사랑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늘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완고함과 완악하며,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완고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변할 생각이 없다. 냅둬.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난 내 성질대로 살다 죽을래. 나는 내가 옛날 배운 거 그대로 살다 죽을래. 라는 거예요. 그게 완고함이에요. 신념과 완고함의 차이는 뭐냐면, 그 똥꼬집과 신념의 차이는 뭐냐면,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냐. 완악함이라는 건 한결같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 한결같다는 거죠. 완고함이나 완악함이요. 그래서 완악함이라는 건 해치려는 마음이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고, 남을 깎아내리려는 마음이고, 남을 끌어내리려는 마음이에요. 그런 게 악입니다.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것, 사람을 해치는 것, 그게 악이에요. 의외로 우리가 그런 마음에 물들 때가 있습니다. 완고함과 완악함을 내어 쫓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착한 한길교회 성도들은 완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찌 알겠어요. 그 숨겨진 마음 속에 있는 분노와 상한 것들은 있을 수 있죠. 가다가 확 자빠져라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건 악함이죠, 악함.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건 악함이에요. 근데 완악함이라는 건 한결같이 그런다는 거죠. 한결같이.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한결같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나 완고함이라는 건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완고한 구석이 있고 누구나 다 완고한 구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건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 영혼과 마음을 주님께 비춰놓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태를 한번 들여보시죠. 그러면 완고함과 완악함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주님, 이런 것 또한 상한 것에서 오는 것이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얼굴을 닮고 주님 마음을 닮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의 찬양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사람의 삶과 영혼을 깊게 사랑하는 사람, 완고함과 완악함에서 벗어나서 늘 주님 닮아가는 사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아침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박형국 장로님, 최태환 장로님, 안대엽 집사님, 홍강표 집사님, 또 남태현 집사님, 연혜미 집사님 위해서, 홍정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이 대부분이죠. 또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이렇게 관찰 중에 있는 분들도 사실 여럿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혹 있을까요? 마음에 염려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교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정구 전은미 선교사님, 거기도 계속 재판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배당이 폐쇄됐다가 다시 풀렸다가 그 못된 이웃에게 걸려서 되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모리셔스 선교사 최인규 선교사님은 거기는 우리로 말하면 태풍이죠. 큰 태풍을 계속 연타로 만나서 좀 힘들었고요. 온 가족이 확진돼서 또 힘들었는데 어쨌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거기엔 또 어린 자녀들이 있죠. 그리고 뉴질랜드 선교사 위에서 기도합니다. 호스피스 사역하면서 주님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교회 사역이 다시 더 잘 풀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아픈 사람들과 교회 선교사들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왕이신 하나님, 우리 한길교회는 주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빛이 되고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간구가 온전하여져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복됨에 빛됨에 비추어져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낫고 상한 이들이 치유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담대해지며 참으로 굽어진 것이 곧게 펼쳐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주님께 붙들림 받은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실 때 특별히 하나님,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파송된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선대하는 자들을 주께서 선대하시며 이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주께서 대적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온전히 꽃 피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들 손에서 펼쳐지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보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